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남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자세를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잃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도 가운데는 40일 기도를 올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거룩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나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손쉽게 죄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사람을 고립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만 벌려서 혀를 놀리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우리의 입술, 그 입술을 통한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혀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더더욱 있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또한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혼돈할 수 있는 위험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이러한 위치에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섞어서 자신이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입술에 집어넣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이 뱀에게 넘어가는 하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등한 위치에 갖다 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모두가 착각하게 하는 악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원죄의 핵심에 이와 같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뜻과 혼돈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말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대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을 왜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 더욱 더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기서 나온 시므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또 그가 소속한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그의 유다 지파로 인해서 몰락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고요. 그는 다음과 같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와 같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는 사울 왕의 죽음과 또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 모조리 다윗의 책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의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시므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 살짝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심히 찔렸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그리고 다윗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 중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길보아라는 산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목숨을 끊는 것을 도와준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자기가 죽이는 것을 도왔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을 내쫓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모두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시므이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알더라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시므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향한 음란의 유혹에 넘어져 심각한 죄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동침하며 그녀를 임신하게 만들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정확히 어떠한 징벌이 내려질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희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벌은 압살롬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쫓아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한 압살롬이 사무엘하 16장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의 동침함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즉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맞지만 그 본질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시므이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과 그 유다 지파를 혼쭐 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 다윗의 죄와 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에 집중해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자면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결국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본질에 대한 잘못된 추측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과도한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10계명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최소 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잘못 저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를 말라라는 계명 또한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인 손에 피를 묻힌 대가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저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에 대한 거짓 근거로 저주를 하는 이러한 죄 또한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저주를 하고 또 특히 근거 없이 거짓 증거 위에서 저주를 하는 행위는 다윗 왕에 대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으로 다스려 마땅한 죄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19장 21절에 의하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 본인도 자신이 범한 이 죄의 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함부로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입에 올린 시므이, 그는 결국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한 자기 확신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입술에 감히 올렸던
시므이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행보는 그 정반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할 때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다윗의 측근들은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시므이 당신이 틀렸다 라고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상당히 특이한데요. 다윗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친절을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자신의 말을 관리하는 그 태도를 보면 시므이와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왜 하시는지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다윗은 비록 심각한 죄를 지었던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한 그 저주가 잘못된 근거에 있는 것을 본인은 알지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벌을 왜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아니까요. 그러나 시므이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그의 삶과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묵묵히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말씀과 같이 마무리가 되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우리는 시므이보다는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므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고 다윗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했을까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이 그 중심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시므이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지를 자기네들은 정확히 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찬 그 확신을 근거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욥 옆에 가서 욥에게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둔 훈수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훈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하여금 욥에게 사과하라라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죠. 욥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욥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 게 욥도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어요. 욥도 자기 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달라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그런 기도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은 나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사무엘하 7장에 맺으신 그 언약 약속 말씀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저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결국은 자신의 훌륭함과 자신의 위대함에 근거된 확신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딱히 반발을 하거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쉽게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서 그 현상의 이유, 그 현상 아래에 숨겨져 있는 본질에 대해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주장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죠. 내가 평상시에 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일이 안 풀린다. 아니면 어디 아파서 좀 누웠다.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가면서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갈등으로 진행이 되기 마련이죠. 또 그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베푸셔서 참 잘 됐구나 하면서 칭찬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얘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요.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추측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입술에 넣는 건 아닌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실천으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오히려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한 그에 직접 나타나셔서 해주신 이 언약 말씀의 약속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말씀에 더불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더 안다면 그만큼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단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자 한다면 입을 열어서 말을 늘리기보다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며 너무나도 쉽게 입을 열어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이런 시므이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입이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그저 굴복하며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 뜻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이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만의 생각을 우리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그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들을 뱉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지혜가 깊은 다윗과 같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성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성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